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희가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지난 날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돌이키는 자들의 죄를 반드시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고백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평안 속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온전한 평화를 예비해 두심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의지하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생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나 저희가 연약하여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저희의 생각이 많이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저희가 이 짧은 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상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들을 거뜬히 저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저희가 이 역경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며 올바른 길만을 걸어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질고와 역경이 계속되므로 세상의 불의에 점점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마지막 끝날까지 아주 작은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 의로움과 불의함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옵시고 환난의 끝까지 더욱더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지금 이 세상에는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희생을 막아주시옵고 약하고 힘없는 그들의 질고를 덜어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쟁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힘없는 이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 세상이 하나라는 증거를 저희로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류에게 닥친 이 난국을 저희가 지혜와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환난을 평화로 이끄셨던 분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국에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다니엘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묵시문학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묵시문학에 나오는 기괴한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 방법들을 써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묵시문학을 지금까지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등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묵시문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교정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짧게 살펴본과 함께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전체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1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5절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게 되는 12장 5절부터 13절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락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니엘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5절입니다. 다니엘이 보니 두 천사가 어떤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명은 강 밑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강 건너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강 위쪽에 있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가에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천사는 이전에 10장에서 십대길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났었던 가브리엘 천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강 아래쪽에 있는 다른 천사가 강 위쪽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의 끝이 언제냐고요. 7절 그러니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일들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면 모두 끝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그런데 이 두 천사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다니엘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라고요. 다음 9절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줍니다. 다니엘아, 너는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가 보았던 모든 환상과 우리 두 천사들이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 두어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었는데 가브리엘은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들을 봉인해 두어라고 뚱땅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대답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마지막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다니엘은 너가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되면 그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12장 4절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에서 역시 저자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마치 안티오코스 4세 시대보다 5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인 것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 글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보다 500년 전에 쓰여졌었는데 이제와 안티오코스 시대에 이 글이 밝혀진 이유는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밝혀지게끔 하기 위해 봉인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유대교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럼 안티오코스 4세 시대가 지금 어느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읽혀지게끔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절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글을 읽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자신을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 것이고, 악한 자는 이 글을 읽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했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를 침공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침공 실패에 대한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가했죠.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제사를 금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사건이 이 예루살렘 성전 분풀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데부터 1292일이 지나고 또 1335일이 지나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7절에서 말한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의 기간을 더욱더 구체화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의 분풀이를 한 날부터 한때, 둔때, 반때가 지나고 세상의 종말이 왔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3년 반이 지나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13절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마지막 끝날에 자신의 몫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지혜 있고 정결한 자였던, 다니엘이 지혜가 없고 불의한 자였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삶의 행위대로 그의 합당한 모든 몫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 다니엘이 누릴 몫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에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의한 모습이었습니까? 정결한 모습이었습니까? 현실과 타협하며 불의와 손을 잡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자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말한 다니엘이 받을 수 있는 몫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저 세상에서 그의 합당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12장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합당한 몫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심판의 때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때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할까요? 심판과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판의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13절을 보더라도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가서 쉬어라고 합니다. 쉬어라는 단어를 다니엘서의 저자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도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려면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는 왜 지금 안티오코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저자는 지금 안티오코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모든 세상이 전복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저마다 심판을 받고 그의 몫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짊어주어서 지금의 지독한 현실을 건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 악의 세상이 끝나고 선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저자는 뚱딴지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실제로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하시딤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속해 있었던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라고 했습니까? 비폭력 경건단체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은 세상에서 박해를 가해오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경건한 집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시딤 그룹이 활동하던 때는 어떤 때라고 하였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침공 실패에 대한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퍼붓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끔 금령을 내렸습니다. 헬라화 정책을 강화시키고 세상적인 철학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유대교 교리를 따르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 하시딤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시딤 그룹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당장에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오늘 내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미 하시딤들의 죽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하시딤 그룹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부활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너머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너희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을 하여 너희가 받게 될 목,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묵시 문학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너무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언제가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지, 그때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그 마지막 날을 밝혀내는데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날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밝혀내려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이 다니엘서의 의도를 멀찌감치 벗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모두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길어야 100여 년 남짓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00여 년 남짓의 시간을 살고 나면 그 모두가 이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굳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100여 년을 살고 나면 저절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엔 이 생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묵시문학이 밝히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 영원한 세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진짜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밝히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저 너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악은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선이 바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삶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공부를 마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쇼핑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게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종교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교인들이 이 일들로 인해 출석 교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개교회의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상황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쪽이 아마 우리 교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3월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칭하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팬데믹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팬데믹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신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 팬데믹 사태 또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교회들은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들이 이 상황을 거부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거대 제국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핍박하던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의 기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 동안 신앙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그 고통의 기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일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줄 알고 그 고난의 기간 중에서도 절대로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불의에 맞서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잃고 타국의 압제와 핍박을 당한 지 500여 년의 시간을 보낸 때였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500여 년의 시간을 칠흑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이제 고작 1년 반입니다. 이스라엘은 500여 년의 시간을 그 암흑각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는 고작 1년 반을 지내고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안티오코스 4세의 기간 동안 핍박을 받던 하시딘들은 정말로 당장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는 것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작 지금 교회 출석인 수가 줄어든다고, 교회들의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작 1년 반 힘들었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나라는 힘이 들다, 어떻다 말할 처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라 할지라도 백신 접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가축이 폐사당하듯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신을 지을 곳이 없어서 시신을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있는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불만이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더 번지든 말든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나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나를 찬양하고 너희들 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곡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그래도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다 안다. 그래도 너희는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의한 행위이고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팬데믹의 상황이 점점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 또한 이 위험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법적 규제를 무시하거나 꼼수를 부려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을 이제는 쉽게 불러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며 점점 아니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로 어떠한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시기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너머의 세상에 들어가기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므로 점점 위험과 불의함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정의를 행하시고 더 공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끝날까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끝날에 저 너머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혼란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저 너머의 세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화성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환난 속에서도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으신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마지막 심판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